창세기 22장 8절. 오늘은 또 23장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정리를 좀 하고. 창세기 22장 8절. 오늘은 배움과 공개입니다. 같이 읽게 창세기 2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사람이 함께 가서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참 이렇게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명철의 영을 주셔서 저희가 늘 말씀을 곁에 두고 또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능력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 주신 자유로 충만하도록 해주십시오. 참된 안식을 얻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첫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은 창세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다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주님으로부터 친히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 이삭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배움과 훈계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해 시간에 본문에서 다 다루지 못한 것들,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다루고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움과 훈계는 평소 성경 말씀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배움을 위해 주어졌고 또한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보기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성경 교리적 적용 외에도 다양하게 교훈적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관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관점 할 때.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저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이고 가치관이고 판단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소돔이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소돔이란 도시가 있는데 소돔이란 도시를 보는 관점이 여기 등장인물이 다 다릅니다. 롯은 소돔을 어떻게 봤습니까? 롯이 본 소돔이 어떠냐? 롯한테 물으면 주의 동산 같고 에집트 땅 같은 저 훈장소, 이게 롯이 본 소돔입니다. 롯에게 소돔은 살고 싶은 장소 1위 뭐 이런 거죠. 너무나 편리하고 살고 싶은 도시 1위, 모든 게 갖추어진 살고 싶은 장소,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천사들에게 소돔은 성도들을 속박하는 장소고 주님의 심판을 위해 예비된 장소였습니다. 주님에게 소돔은 어떤 장소였어요? 게으름이 풍성하고 불법과 교만이 충만하고 사악한 도시. 그들의 죄인들이 사악했다. 사악한 도시. 사악한 죄인들이 사는 도시. 주님이 보는 소돔은. 주님은 소돔으로부터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다고 하셨습니다. 롯의 부인에게 소돔은 어떤 장소예요? 롯의 부인에게 소돔이 거긴 살만하냐 물으면 어떻게 했어요? 롯의 부인에게 소돔은 떠나고 싶지 않는 도시고 자신의 딸들과 재산이 모두 다 있는 애정의 도시였습니다.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내서 어쩔 수 없이 발은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그 마음은 눈은 결코 떠날 수 없었던 그런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은 구원을 위한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과 심판을 막기 위해서 주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하늘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심판을 목격한 살아있는 영적 체험의 도시였습니다. 동일한 소돔이지만 각자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매사에 성경적인 관점과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소돔의 불법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돔의 불법에. 이건 미국인들은 대부분 롯과 롯의 아내가 가진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가 가진 소돔의 불법. 가장 큰 건 동성애죠. 이 진리란 것은 외모나 문화와 법이나 유전자나 법원이나 의사나 심리학자, 생물학자, 과학자들의 말, 그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나 교파의 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 이걸로 결정됩니다. 주님은 동성애를 불법이요 가증한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하면 미국서는 뭐가 되는 거죠? 비문화인 야만인이 되어버리죠.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건 가증한 것이다. 그게 주님의 관점이죠. 20장 13절. 이게 주님의 관점이고,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으니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주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생물학자나 심리학자나 뭐 법의학자나 뭐 어떤 뭐 사회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죠. 주님은 동성애를 불법이요 가증한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동성애를 뭐 수치스러운 애정에 보내두신 결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애정에 보내두신 결과다. 주님은 동성애를 가지고 뭐랬습니까? 하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관점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배교한 기독교는 타락한 크리스천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 중에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에 대한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한겨레 신문이 보니까 이 동성애를 퍼뜨리는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누가 왔어.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성경에 오늘 기존 교회가 왜곡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짓 하는데 그런데 지면을 막 이만큼씩 할애해가지고 온통 그 짓 하느라 정신없어요. 응? 한국이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맨날 반미 외치면서 근거 하나 빨리 따라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온통 그 이야기 하느라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소돔 이야기도 사실은 동성애를 주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왔기 때문에 그 집단적 폭력에 대한 진리의 경고였지 동성애는 전혀 그 논점이 아니었다. 이런 식이죠. 논점이 아니었다. 그게 그들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물을 볼 때 어떤 관점을 지느냐, 어떤 관점을 지느냐. 미국의 지금 대통령 오바마도 난 그 사람 크리스천을 생각 안 하지만 자기는 크리스천을 생각하는.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의 산상수훈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산상수훈이 어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따르면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라 해서 사랑해야 되니까 동성애자들도 그렇게 핍박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매일 바뀌고 있고 관점이 진화하고 있다 이래요. 우리는 부패하고 있다 그래서 진화하는 게 아니라 부패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진화하고 있다 이래요.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거예요. 이번 또 선거도 얼마 남았고요. 우리는 다양한 이 사람들의 이 세속적 학문학자 또는 기독교 신학자들, 특히 목회자들까지도 소돔에 대한 관점이 있는 것처럼 관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아비멜렉을 속인 아브라함의 속임수에 대해서 좀 배움과 공유를 얻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도들의 영적 지위와 상태에 관한 가르침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장입니다. 스탠딩 앤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스탠딩 앤 스테이트. 아브라함의 영적 지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언자고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줘야 하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의 지위죠. 스탠딩, 아브라함의 지위예요. 아브라함의 현 상태는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을 속이는 자고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는 자였죠. 이게 갭이 있는 거죠. 스탠딩 앤 스테이트에 갭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와 현재 상태, 이 실행적 상태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자, 맞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속임수, 그 거짓과 불법과 부정직이 아브라함의 신분, 아브라함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거짓을 했기 때문에, 부정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대건자가 아니다든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뭐 취소됐다든지 이런 아브라함의 그 지위를 위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를 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민족이고 순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했지만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무죄한 행위가 그를 산자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지위와 상태라 합니다. 롯의 영적 지위, 신분은 뭐였습니까? 의로운 혼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혼은 소돔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상태는 뭐냐면 고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지위는 이스라엘 신분은 어땠습니까?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상태는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반역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지위는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상태는 불순종과 반역으로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불에서 끄집어낸 정련된 보석, 주님께서 정련된 보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누더기 옷을 입었다 그랬고. 크리스천의 지위는 뭐죠?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위와 상태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늘 동행합니다. 이건 크리스천은 다 압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상태는 뭐죠? 항상 방황합니다. 기질은 양 같아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게 지금 상태란 말이지. 이게 크리스천의 상태예요. 안 그래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크리스천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한 행위의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상태죠.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력대로 갔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똑같이 불신자처럼 똑같이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면 죽습니다. 그 영생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안 죽는 크리스천 봤어요? 다 죽어요. 그게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하늘에 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은 지금 땅에 살고 있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상태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모두 하나같이 불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죄 아래 있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이게 지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죄의 권능에 끌려다니며 종로를 합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통해서 이 지위, 신분이죠. 이 스탠딩, 이 지위와 현재의 스테이트, 상태가 일치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너무나 갭이 큰데 이것을 일치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답다 이렇게. 택하신 백성, 보석이다. 주님의 보석이다. 이 사람이 보석처럼 되지. 보니까 썩백이다.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창세기 20절에서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상태와 영적 지위와 현재 상태의 극명한 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여튼 아브라함 하면 보고든 좋은 말 다 붙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완전 아비멜렉보다 못하죠. 그 가장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율법 이전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율법이란 말이 역사에 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 인류를 어떻게 되었는지 약간의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나왔으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죄를 짓지 않도록 섭리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주라 불렀습니다. 아비멜렉은 계시를 받았을 때 그 계시를 믿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믿었고 두려움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자, 우리는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양심과 이성이란 본성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의 법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2장 14, 15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정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들을 보이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구약시대 즉 율법 이전에 인류에 계시된 법이 있습니다. 피를 통한 동물 희생제는 아벨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 율법하고 모세 율법과 상관없이 아벨이 대언자였습니다. 아벨은 대언자였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태움으로 그 희생물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 받아주겠다고 응답하시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그 시작이 아벨입니다. 시작이 아벨이에요. 자, 율법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의의 선포자가 있었습니다. 대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욥이나 멜기세덱이나 에녹이나 노아 등은 다 대언자였죠. 욥 같은 건 제사장이고 대언자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것 등은 모두 율법 이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행해지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기 전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일용할 양식보다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일용할 양식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아직 율법을 받기도 전에. 구약에서
모세 이전에 대언자가 있었다, 이거. 대언자가 있었다는 말이 뭐예요? 대언자가 있었다는 말은.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 공의의 하나님이나 죄에 대한 심판 등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 알려진 이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보편적인 진리였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적은 없다 이거죠. 예. 대언자, 제사장은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계시가 선포될 때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다음 계시록 이제 창세기 20장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삭의 출생 21장. 이삭의 출생은 영적 교훈을 매우 많이 줍니다. 이삭의 출생은 진짜 초자연적이었습니다. 얘는 거듭남을 예표합니다. 리제너레이션, 거듭남을 예표합니다.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31절을 통해서 이들이 보여주는 진리가 이제 신약에서 정확히 나옵니다. 하갈은 신의 산이고 율법이다 그랬죠. 예, 갈라디아 4장 24, 25절입니다. 전에 한번 하갈 때는 좀 자세히 다루었던 것 같은데, 예, 갈라디아 4장 24절, 25절. 예. 그것들은 풍륜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언약이 두 언약, 올 테스먼, 뉴 테스먼이죠.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당하는 것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느니라. 하갈이 먼저 딱 나왔죠. 이스마엘은 하갈과 더불어 종로를 하는 이스라엘이고요.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게 필요 없죠. 주님께 두 언약이니라 하고 딱 못 박았어요. 두 언약이니라. 하갈은 구자이고, 예.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녀들, 율법 아래 있는 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딱 잡혀 있죠. 하갈은 아라비아인 시내산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 육신의 자녀, 그 이스라엘이죠. 사라는 뭐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자녀고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누가 쫓겨납니까? 이삭의 출생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공령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이삭이 없었을 때까지만 아브라함의 집에 누가 거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거했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로 젖을 뗄 때는 누가 물러났죠? 이삭이 젖을 먹는 동안만 과도기적 기간이었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상속자로 지정하셨습니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서, 그 다음에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 이삭이 상속자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쫓아내라고 하셨다. 쫓아내라고.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교회는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요.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자 조롱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탄생하자 조롱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AD 70년까지. AD 70년 이후로 이제 박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AD 70년까지 박해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갈과 더불어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은 AD 70년에 유대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셨습니다. 요거는 AD 70년에 유대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셨는데, 이건 뭡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낸 것 같은 거죠. 완전히 쫓아내셨죠. 예.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니까 뭐 했어요? 바로 어디가 정착한 게 아니라 방황을 했습니다. 광야 하갈과 이스마엘 둘 다 부엘세바에 방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AD 70년 이후로 세상에서 뭐 했죠? 계속 200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쫓겨난 이스마엘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갈이 먼저 죽게 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먼저 죽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죠? 죽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끝났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죽으면서 나무 밑에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신음찬 음성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 죽어가던 이스마엘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17절에 했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음성을요? 그 아이의 음성을. 하갈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스마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전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하나님 고통받으며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요 샘이신 예수를 발견합니다. 언제? 거의 죽을 때.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그 생수의 샘인 예수를 발견하는 게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죠. 집에서 가져왔던 물은 금방 떨어졌습니다. 집에서 가져왔던 물은 금방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뿌리니 유산이냐 하는 것들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건 금방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그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병에 든 물이 아니라 샘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십니다. 사라와 하갈은 신약과 구약, 은혜와 율법이라는 관계이지만 또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성령과 육신, 믿음의 의와 육신의 행위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 진리를 먼저 정립한 후에 교훈과 훈계 등은 이제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각자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메디테이션이죠, 메디테이션, 묵상과 경거리죠. 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린 장면으로 가봅시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자신의 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실물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실물 설교로. 누구에게가 아니라 역사에 하는 거죠. 앞으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물의 특징은 뭐죠? 번제물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물은 첫 번째는 자원 헌물입니다. 두 번째, 전부를 태운다. 전체, 모두를 완전히 다, 도로에 내가 번제물 드리고 나서는 내가 취할 게 없습니다. 다 드려버리는 거.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서요. 다른 헌물이 아니에요. 번제물의 특징은 첫 번째 자원의 헌물이라는 거죠.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속것으로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될 것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 헌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자원은 희생물. 번제물은 전체를 완전히 다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1장 9절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 태워 제사장 뭐라 전부를 제단 위에 태워 전부를 태워 희생물과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된 헌물로 삼을지니라. 전부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전부를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리아 산은 주의 언약궤가 놓인 장소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주의 언약궤가 놓인 장소고 성전 건축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싸우거나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삭이 그때 그 나이 또래에 말이에요. 30살이나 먹은 30대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왜 이러시오 하면은 아버지가 이삭의 발걸음을 쫓아가겠어요? 힘을 당하겠어요? 이삭이 순종을 한 거예요. 완전히 순종을 한 거죠. 이삭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싸우거나 거역하거나 논쟁하거나 내가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시오 이러지 않았대요. 그냥 순종을 했어요. 거역하지 않았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장소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멀리서 봤다. 이거 지리적으로 물론 멀리 공간을 말하는 거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멀리서 예수로의 나를 봤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나무는 이삭의 등에 있었지만 불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불과 칼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있었습니다. 불과 칼은 아버지의 손에 있었다. 나무에 걸린 순양은 대속물입니다. 이삭의 제단이 나무에 올려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중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이삭 대신에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순양은 구렁이에 빠져있거나 덫에 걸려있는 모습이 아니라 뿔이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말은 순양의 머리가 가시 덤불로 쌓여 있었던 걸 말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온 것은 부활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아들을 드린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손에서 죽어도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삭도 마찬가지. 예수로서는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고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태의 소유자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출생했듯이 번제로 드린 후에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로서는 창에 찔리고 그 혼이 지옥에 던져졌지만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자, 나아기입니다. 나아기는 죄인을 예표합니다. 나아기는 죄인을 예표합니다. 산의 입구까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브엘세바에서 산의 입구까지는 나무를 지고 간 게 누굽니까? 나아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아기는 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갈보리 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나아기의 등에 있던 나무를 자신의 몸에 옮겨진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모든 짐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에 옮겨지십니다. 나아기의 등에서 이삭의 등으로 옮겨진 짐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은 예수께로 옮겨집니다. 자, 여기서 스탑하고 주님께서 이삭의 몸, 나아기 등에 있던 나무를 이삭의 등으로 옮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죄와 불법을 모두 다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졌도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이주셨으며 죄들을 담당하셨다. 자기 어깨에 짊어지셨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아기와 청년들을 멈추고 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위해서라도 무거운 나무를 나아기에 지우거나 청년들이 옮기도록 명을 하고 돌아가라고 하든지 어디 가서 기다려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멈추고 이삭에게로 옮겨 실었습니다. 그 이삭의 등에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이 자기 나무를 지고 간 거죠. 누가복음 23장 26절 빌라도의 관정에서 골고다까지 갈보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굽니까? 누가복음 23장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 뒤에서 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누구예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시몬은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까? 어디까지 지고 갔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한 3절 마태복음 27장 33절 네.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자, 골고다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데까지 뭐라 이르렀더라. And when they were come unto a place called 골고다. unto에다가 서클 unto에다가 어디까지요? 어떤 장소 골고다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까지. 그리고 시몬 위에 있던 십자가를 이제 누구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옮겨야죠. 골고다까지 시몬이 지고 왔어요. 하지만 시몬은 자신의 등에 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시몬은 나아기의 등에서 예수님의 등으로, 나아기의 등에서 이삭의 등으로 나무가 옮겨졌듯이 시몬의 등에서 예수님의 등으로 십자가가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자, 해보려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시몬은 스탑하고 시몬의 십자가가 이제 예수님 몸으로 옮겨지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7절.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더라. 우리말로 지금 잘 안 사는군요. into a place, into에다가 circle. And he bearing, he bearing his cross.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는, 이게 이제 주어예요. went forth, 나아가셨다. into a place called place of skull. 시몬은 unto a place. 그 장소까지 갔어요. 그 장소에 이르러서는 into a place 누가 한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누구예요? 예수님 있죠. 예수님이, 시몬의 십자가를, 시몬의 등에서 이제 예수님 등으로 옮겨지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등에 있던 십자가는, 그 나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등으로 옮겨졌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안으로, 골고다 그 십자가 장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 안으로, into the mountain, 그 산 안으로 들어간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예표적 진리입니다. 됐죠? 이렇게 나아가기는 시몬이 예. 이삭은 산에서 들여졌으나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더 이상 볼 수 없다가, 자, 창세기 23장, 22장에서 이삭 이야기 끝나고 창세기 23장에서는 이삭이 안 나오죠. 한참 뒤에 언제 나와요? 창세기 24장 저 뒤로 나오죠. 언제 나오냐? 이삭은 십자가 번제물로 들여졌다 이제 다시 돌아왔다까지 하고 나서 이삭은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안 나오다가 언제 나오냐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이삭이 나와요.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이삭이 다시 나옵니다. 이삭은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신부를 맞이할 때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한동안 지난 후에 자신의 신부를 맞습니다. 자신의 신부를 맞아요. 그 리브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삭은 리브가를 맞을 때 다시 이제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덤불에 걸린 순양을 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셔야만 순양이 보이는 겁니다. 하갈은 주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곁에 있던 샘을 보지 못했습니다. 게하시는 눈이 열리기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 있던 주의 군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눈이 열리기 전까지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도 알아보았던 주의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자신들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속죄 헌물이고 대속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죄가 없으리라.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본다고 말하는 거짓말이죠. 예수를 못 보고 있단 말이죠. 이미 없어진 성전 휘장,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는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어린 양을 보질 못합니다. 예,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주셔서. 양은 덤불에 뿔이 걸린 채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덤불에 뿔이 걸린 채 꼼짝 못했죠. 아브라함이 잡을 때까지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잡아가지고 끌고 뿔을 잡고 이제 아브라함이 끌고 나왔겠죠? 덤불에 걸린 순양을 끌고 나왔을 때 그냥 끌려 나와서 죽은 거죠. 뭐 발버둥 치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덤불 속에 걸린 양처럼 사방에 둘러싸여 있었고 온전히 죽음을 맞았습니다. 갈보리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은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의 몸이 단단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히게 했던 그것은 뭐였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을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대못보다도 더 단단하게 그분을 십자가에 깊이 못 박는 강력한 속박의 끈이었고 못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분을 그 십자가에 놓아둬요. 그 몸을 놓아뒀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23장 이제 사라 이제 죽음하기 전에 조금 이제 예표적인 진리들 몇 가지 좀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교훈적인 겁니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교훈적인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이제 한꺼번에 강의에 같이 주제가 들어가지 못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편도 계속 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이 주의 말씀을 또 이렇게 직접 펼쳐서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늘 영적인 마인드,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그 마음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판단하신 말씀의 판단의 그 법도를 저희가 받아서 주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죄, 주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한 것은 가증한 것으로, 주께서 의라고 하신 것은 의라고 하고, 주께서 선하다고 한 것은 선하다고 하고, 악하다고 한 것은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주님과 동일한 판단력, 지혜와 분별력을 소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또 반대로 또 거역하여서 저희가 생각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늘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저희 안에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